우리가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따라서 공부합니다. 자, 우리 큰 단원으로 지난 번까지는 이제 아직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우리는 그때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우리는 복습하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그런 내용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 구원의 초대였잖아요. 구원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응답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둠에서 이제 광명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는 뒷부분에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살펴봅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1부가 끝나면 2부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딱딱한 음식도 먹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깊은 내용을 이제 다룹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걸 2부에 이제 다루고요. 우선 저희들은 지금 1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1부 첫 번째 단어 끝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47페이지고, 이 자료를 포인트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35페이지에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회심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사실은 인생이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더 긴급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평생이 지나가는 것뿐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하고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하나님 편에서도 이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만약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늘에서 큰 기쁨이 있다, 천사들 앞에서 큰 기쁨이 있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회심하거나 또 진리를 이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나타날 때는 하늘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 우리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거.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자신의 부모, 어머님의 뱃속을 통해서 나오는 육으로 태어나는 거,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다리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자녀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낳을 때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나는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태어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씀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일단 태어난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말씀 많이 주고 있어요. 서신서는 대부분이 태어난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교회에게 준 겁니다.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주셨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많이 주셨고, 서신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이 서신을 보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서신서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죄인이 죄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먼저거든요. 이것을 주님 원하시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결코 그 자녀를,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지만 딱 구원받고 나서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아이를 이제 낳기 전에 얼마나 10개월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견디고 합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아기를 낳으면은 그것을 아기 낳았으니까 나 끝났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아기를 또 이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양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근데 그 양육 내용이 바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린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많아요. 자녀 같으면 부모의 책임이 크죠.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어린아이한테는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걸로 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초신자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를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거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옛날 이 흠정이 1판인가 2판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양해를 해주세요. 나중에 다 고칠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은 다른 것을 사모할 게 아니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젖은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시죠?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데, 이 순수한이라는 말입니다. 순수한. 말씀도 여러분 지금 오염된 게 너무 많고, 말씀을 이상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데도 너무 많고, 여러분 뭐 성경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도 다 성경 가지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이 말씀이 구원받기 전에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제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구원의 확신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안전. 여러분, 이거를 구원의 확신과 안전, 이것을 구원의 안전과 확신해도 좋아요. 자, 근데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를 확인하고 확신하고 안전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혼동이 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방황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쓸데없는 이런 낭비를 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원의 확신과 안전에 대해서 오늘 요것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셨는데 지금 저기 눈이 오나요? 바깥에? 네, 눈이 와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못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 먼저 구원을 받고 육체적으로 죽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으면 먼저 우리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확신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확신합니까?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까?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가실 걸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두고 봐야죠. 열심히 해보죠. 이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건 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할 수 있고 주님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거기 여러분 자리를 보시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구원을 저기 확신한대요. 그런데 또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 설교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것을 공격하는가는 어떤 한 부분 이해할 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다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전부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도대체 저게 어떻게 구원이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반작용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하더라도 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거는 구원의 확신을 받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언제 잃어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잃어버린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원이 뭔가, 그리고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도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 구원 자체의 본질, 왜 선물을 주셨느냐?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리고 우리는 왜 구원이 필요했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보존해 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구원의 선물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얻어내거나 만들면 되는 거죠. 이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예스하고 받아들인 것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정말 소중하게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분명히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롯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잘 활용을 못했어요. 육에 끌려가서 소돔 땅에 가서 살았어요. 만날 힘들어했어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구원을 이 아브라함처럼 그 소돔에서 멀리 떨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 힘으로 보존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유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의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래서 전에는 이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도 그 앞뒤 문맥을 봐서 잘 설명이 되면 좋지만 이건 그 이루라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 구원을 유지 보존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에서 잘 드러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영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워크아웃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잘 일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운동해라, 연습해라 이거예요. 그런 책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함부로 구원 받았다고 함부로 자기 육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런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 구원은 정말 그것이 진실한 구원이라면 그분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을 받았다가 또 잃어버리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한 번 딱 받았다. 그러면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하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가 없다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뺏어갑니까? 이게 구원의 안전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안전과 확신,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안전이라는 것은 내가 혹시 확신에 좀 어떤 그 강한 마음이 없어도 안전하다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는 거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뭐냐? 확신은 이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가 심지어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 부모의 자녀로서는 안전합니다. 더 이상 변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구원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는 안 되냐. 자, 거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안전은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일시적인 안전이지만 영원한 안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그건 안전한 겁니다. 그럼 그거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입니다. 자녀들이 확신을 갖든지 안 갖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약 내가 저 사람을 낳았다, 저 죄인을 내 자녀로 이게 삼았다 그러면 그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전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한번 정확하게 구원받은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정말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본인이 알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그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 얘기잖아요.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어떻게 다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는데 다시 내려와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계속해 준 거예요. 이런 말씀이 한두 군데입니까?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취소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갖고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약속,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나 안 됐나? 이걸 모르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분명하게 소유하고 있다라고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내가 믿어도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건 하나님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구원의 안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주시는 것은 영원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앞에다가 계속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영생 얘기하십니까? 이 영원한 생명, 이것에 대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은 인간의 신념에 기초를 두면 안 되고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을 마음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상대방이 믿느냐 그럴 때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신념이에요. 이건 신념. 사람의 신념. 그런데 상대방이 믿습니까 할 때, 내가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이 상대방이 추궁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확신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 개인의 신념이 기초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야기를 못해도 그 마음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믿습니다 해도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를 하나 드리고 구원의 확신과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안전과 확신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안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선물을 주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제가 구원을 확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이야기인데 6월절 이야기인데 이게 구원의 이 선물, 하나님의 본질과 이 죄인의 본질,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이것들이 아주 뭐랄까요? 잘 이렇게 설명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출애굽하고 그 애굽에서 도망가고 탈출한 게 아니라, 자,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피를 자기 사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랬어요.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날 밤에 이집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직면합니다.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양의 핏부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 그래서 행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자기 집 대문에 바르고 자기들은 집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때 사람들이 이 그 숫자를 보면 한 60만 명 된다고 그랬어요. 장정이. 그러면 60만 명 장정만, 남자 장정만 그렇다면 가족으로 하면 한 180만 내지 200 내지 더 많은 250만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피를 뿌리고,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를 뿌린 거예요. 요거만 공통점이고, 200만 명이라면 200만 명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다 이스라엘 사람,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 똑같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별별 사람 다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고, 희생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고 믿은 거, 피를 믿고 그 일을 하고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도둑도 있었을 거예요. 나쁜 짓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다 죽음을 면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자, 구원의 안전은 바로 피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저것을 내가 이제까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나는 또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되는 겁니다.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안전입니다. 구원의 안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피를 통해서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전하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집트를 그날 밤에 이제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전은 누가 주었습니까? 그 안에는 이랬어요. 과연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저희 죽음의 천사가 우리 집에 안 들어올까?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입니까? 안 들어와? 이런 사람, 강한 사람도 있으나 글쎄 그럴까 말까. 근데 분명하게 믿은 것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나를 살린다. 그것은 믿었기 때문에 바르고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주는 안전입니다. 구원의 안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신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원은, 진실한 구원은 반드시 안전하고 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을 하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넘어가자. 그래서 구원의 확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선물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잘 활용해서 일하여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